배고픈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고팠는데 포도나무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도무지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마디 합니다. 저 포도는 신포도가 분명해. 덜 익어서 시고 맛도 하나도 없을 거야. 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갔다고 합니다.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세상이 불만입니다. 왜 생각한 대로 안 되는지, 준비한 대로 안 되는지, 또 원하는 대로 안 되어주는지 불만이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때로 분노하기도 하죠. 아이들은 이러한 경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상대를 때려버리기도 합니다. 아직 자신의 의사표현이 분명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 때는 옆에 있는 아이를 때려버리죠. 심지어는 물기도 합니다. 울고 떼쓰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원하는 대로 안 됐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구분하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고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6절의 말씀이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며 말씀에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 이전의 일들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 말씀 앞에 언급됩니다.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4번 반복되는 오병이어 기적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큰 파도와 바람을 만나는 일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과,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는 유대인들과 생명의 떡 논쟁이 벌어졌던 일들이 이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들이 보여진 겁니다. 그 마음에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열광하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떡과 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떠나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뜨거웠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배를 구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직접 찾으러 나섰던 이들입니다. 요즘 같으면 통신수단이 발달했으니 전화해서 어디 있다더라, 이게 확인이 될 텐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디를 거쳐 가셨는지 알 길이 없죠. 수소문하고 추적하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찾기까지 찾았던 이들을 정리해보면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보면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인지, 이것만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병 고치는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또한 오병이어라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매력에 빠진 거죠. 예수님 최고. 그래서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왜 떠났을까요?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원해서 간절히 얻고자 해서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 예수님 앞에 섰는데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따로 있었다는 말씀이죠. 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랬던 것, 기대했던 것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따랐을까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며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까? 왜일까요? 이들은 분명했습니다. 기적과 떡 때문이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기적 때문이었고 떡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진정한 해방자,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토록 고대하던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그분이기에 몹시 흥분해서 억지로 잡아 왕을 삼고자 했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무리들이 흥분해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탔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고 가버나움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보였던 열정은 변질된 열정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열정이었습니다.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승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스승을 위해서 일생을 걸었던, 자신의 삶을 걸었던 많은 이들이 당시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만족스럽지 않자 버리고 떠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따라가는 것,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떡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기적과 떡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차라리 기적을 만나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많이 위험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그 많은 증언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병자를 고쳐도 그저 신기하고 놀랍게,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까지였던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르니
어떠한 생각이 다가왔냐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땀 흘리지 않아도 돼.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공짜로 다 먹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더 확실한 표적으로 나를 좀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믿어볼까 하나이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기적들 말고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을 눈앞에 보여주시면 믿어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만나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만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일러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죽게 되었던 만나와는 그 차원이 다른, 그 수준이 다른 더 특별한 선물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그러한 순간인 거죠.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불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저가 무슨 소리를 하는고. 저의 아비는 요셉이며 저의 어미는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대체 무슨 소리인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 이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다른 대적자들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그룹 안에서 생겼던 불신앙이고 제자 그룹 안에 있었던 믿음 없음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하지만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걸 보여줘도 안 되죠.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도 안 됩니다. 표적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고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걸 보여줘도 안 되죠.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적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놀라기도 하고 당황도 하였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남 탓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변명과 핑계거리를 찾죠. 하지만 근본 이유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핑계였을 뿐입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여럿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지 않습니까?
걸림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 안에 원했던 것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걸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왕인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오늘의 빵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신기하고 놀라웠던 그 기적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늘과 현실과 삶이 그토록 중요했던 사람들. 하지만 얻을 수 없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좋다고 우리 예수님 최고라고 우리 예수님 짱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이들이 한순간에 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만 결국 떠나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만 보이지 않고 듣지만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떠나게 되면 믿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늘에는 걸려 넘어질 이유가 일이 많은데 오늘 시대에는 걸려 넘어질 이유가 너무 많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사심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이십니까? 적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제자이십니까?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직 여기 계십니까? 떠난 제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걸 얻지 못하면 가실 것입니까? 응답이 없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겨우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그토록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맡기며 드리며 걸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겨우 그런 의미였는가? 무엇에 걸림이 되고 있으십니까? 무엇에 걸리셨길래 화가 나셨습니까? 떠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기억할 것은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떠나고 걸려 넘어지지만 누군가는 믿음에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험에 들어서 멀리하고 떠났지만 누군가는 믿음에 굳게 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고 더욱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기회를 믿음에 굳게 서는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으로 넘어졌죠. 시험에 들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로, 믿음을 고백하는 기회로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저울질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셈하고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오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여전히 믿음에 서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기는 무슨 일이 생겨도, 비록 삶이 심각하고 복잡해져도 결코 예수님은 버리지 마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삶이 복잡하고 꼬이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예수님만은 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맙시다. 눈앞의 이득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맙시다.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맙시다. 이미 너무 많이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 의해서 너무 많이 버림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